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고 또한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경계하여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가운데 하나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뒤에 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경계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다른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의 학대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데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새 왕, 곧 제18조 왕의 여러 왕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학대를 당해야 됐죠. 그 학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왕은 산파들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하는 거,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죽이지 않은 한 네이 부부가 소개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의 한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그 아이가 또한 모세였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은 아브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죠. 근데 오늘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족보에 의하면은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애굽 왕은 바로 신의 아들이자 신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태어난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못생겼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부모마다 다 자기 자식이 잘생겼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아이는 잘생겨도 너무 잘생겼다.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외형적으로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내적 순결함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죽음을 불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죽이지 않은 채 몰래 키워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그런 믿음,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믿음,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말하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믿음은 바로 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들을 숨겼지만은 석 달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 영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로서는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지켜보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거, 이거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한다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찜을 칠한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끝까지 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에 화답하시잖아요.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던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의 딸에게 주시잖아요. 그 안에 있던 아이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결국 바로의 딸은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서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아이가 젖을 떼자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이는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고 직접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게 된 요게벳 친어머니죠.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죽음을 불사한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 사람이 될 것인가 결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브람과 요게벳처럼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